네,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박수가 막 나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참 어렵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가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밤에 나가보면 십자가 등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등불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가 약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동서울중앙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옆 교회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교회를 정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다 나와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1969년도 5월 26일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까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로 수고하시는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를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아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왕성해진 그 사회, 그 역사는 복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교회가 쇠하게 되면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살아나야 돼요. 감사가 살고 기쁨이 살고 열정이 살고 예배가 살고 그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 선교 이런 교회의 역할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건, 이 모든 역할이 사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52년 전 69년도의 교회는 천막만 치어놔도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북만 치고 다니면 성경학교가 얼마나 아이들이 넘쳐났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북 치고 다니면 경찰들이 뛰어다니고, 예? 요즘에는요, 예배당 건물이 아주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좋아도 놀러 갈 곳 많고 먹으러 다닐 곳 많고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쾌락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편리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이 뭔가 이상하게 물탄 것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요. 교회 연합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WCC, 이것과 비슷한 WEA도 있습니다. WCC 교회 연합운동 한다고요. 모든 교단이 모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불교, 유교, 모든 교, 심지어는 이 미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연합활동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959년도에 우리 교단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이 용공주의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하고 갈라진 것이 우리 합동축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 살아나는 것이 뭐냐? 개혁되는 것인데, 개혁은 뭐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말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돌아가야지 그 탕자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배 안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살아나요. 살아난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심판의 때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살아난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치료의 센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민의 안식처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별명이 쉴 만한 물가입니다. 안식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살아서 가정마다 살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교회가 살아남으로 살려야 돼요. 교회는 생명강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생명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사람들이 살아요. 교회는 도적들이 있을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길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서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나는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 한번 봅시다. 37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뭡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는 이제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살 길이 뭡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사는 길이 뭡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살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심의 위대한 역사. 내가 죽어져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 자랑, 내 종교, 내 주장, 내 고집, 이 모든 게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삽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삽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36장에도요, 같은 말씀이 나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무슨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야말로 너희들이 새 영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새로운 영을 받으려면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버리고 과거의 것은 끊어버리고 아예 죽어야 돼요. 과거가 죽어야 새 영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성령님은 회심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분들은 이미 회심한 겁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과거가 죽은 것이고 그 영혼이 죽은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용광로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는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회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은 누굽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겨졌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 권세, 사단 권세.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거듭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진리를 따라갈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각자 제 길로 간 것이 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이죠. 사랑, 긍휼, 자비.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무엇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이것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성령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제 살아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그래서 서양문화죠. 서로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게 돼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회심한 사람들은 정욕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 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기뻐요? 기쁘죠?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오면 기쁘죠? 우리 교회 오면 평안합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기쁨이 생기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무엇했습니까?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야, 그 교회는 대단해. 그 교회 목사님이 대단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대단해.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거. 사단은 에덴 동산에 와서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하나님처럼 되라.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권세를 가지고 성공해서 자꾸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회심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시편 150편, 시편 전체 150편인데 그 마지막 편을 보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해야지요. 그렇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바닷물이 저렇게 많이 있지만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묶어두신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아멘. 태양이 여기서 멀어지면 우리는 금방 얼어 죽어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습니다. 모든 거리를 맞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소우주입니다. 눈을 떠서 봅니다. 예, 호흡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이 기계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기계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앞세웠어요. 자기들의 공로 그리고 제사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로마 황제가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세우면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 이 종교도 엉망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일정시대 때 말기에 신사참배 결정하는데 여러분, 교회 총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목사님들 협박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조선의 교회들이여, 이것은 국민 의례다. 12시만 되면 종이 울리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90도 각도로 절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서운 죄를 한국교회가 범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태극기를 앞에 두고 다 같이 굳게 대하여 경례, 그러니까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돼요, 안 돼요? 태극기가 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90도 각도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나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니까 국기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국기를 경배하면 안 돼요. 국기를 생각할 때 뭐 태극기를 막 태극기가 막 신이 돼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뭡니까? 국기 태극기 부대가 있으니까 또 한쪽에서 세월호 그 뭡니까? 노란 리본을 가지고 그게 무슨 또 이상한 경배 대상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 리본의 그 유래가 4세기에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노란 리본을 만들었다 그래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세월호에 빠진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돌아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망가뜨린 프리메이슨 세력이 전 세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루미나티의 그 근시안이라는, 그 일루미나티의 그 전시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눈입니다. 옆으로 이 노란 리본을 옆으로 하면 바로 그 전시안이에요. 거기서부터 노란 리본이 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으로 다 만들어 놓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재물도 안 되고요. 어떤 것도 안 돼요. 태극기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될 때 살아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미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면 하나 되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했어요.
자, 이들이 하나 되는데 보세요. 거기에 이제 어부들도 있습니다. 창기들이 예수 믿고 들어옵니다. 세리들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요,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도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돼서 유무상통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형제의 사랑을 나눕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이 온전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회심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52주년이지만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승동교회는 몇 년 됐는가 하면 128년 됐어요. 무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1893년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조그만 집에서 시작했죠. 그때 교회 이름이 홍문선골교회, 홍문선골교회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자꾸만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백정들이 들어옵니다.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도축하는 사람들이죠. 네,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 땅이 이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 백정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삿갓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이렇게 삿갓 쓰는 사람 누굽니까? 양반들이죠? 도포자로 입고 양반들이 자, 예배 드리고 오는데 백정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백정들하고 백정놈들하고는 예배 못 드립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양반끼리 만든 교회가 또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 다니다 보면요, 뭐 교수교회가 있어요. 교수들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미국에도 흑인들의 교회가 있고 백인들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러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낮아져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뭔가 다르다. 세상은 있는 거 자랑합니다. 예? 명품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칭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야, 정말 저 교회들이 다르구나. 우리 유대교하고는 다르구나. 진정한 사랑이 있구나. 진실함이 있구나. 겸손함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하하호호하며 연합하고 저렇게 은혜를 누리는구나. 칭송을 받으며 전도하니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더라. 자, 우리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울중앙교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부자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뭐 자꾸 나눠드리니까.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30주년 행사로 무엇을 할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의 쌀을 나눌 때예요.
사랑의 쌀을 나눕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22년 전에 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누고, 중국 초등학교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용마 중학교가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장학금을 1년에 몇백만 원씩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런 일을 한 거지요. 또 오병이어 장학금을 우리 교회 안에서 베풀고, 국내 교회, 제주도 7교회를 몇 년 동안 도왔죠. 또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실로암 병원에 눈 수술하는 거 위해서 부침개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선교지 9곳을 돕고 있죠. 미랄 심장재단에 그 어려운 사람들 심장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그 수술을 돕고 있습니다. 제3세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만만 생명운동,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22년째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잔치를 해왔고 경로식당을 통해서 섬기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그저 조금씩 하는 것보다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더 많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자는 금생에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살아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자, 보십시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복음을 전해서 한꺼번에 5,000명이 들어왔어요. 얼마 안 돼서 수만 명의 교인이 생겼어요. 수만 명의 교인.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저 은혜가 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면서도 전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전도하고 그저 가정에서 성전에 가서 그저 만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결론 부분인데 아멘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12시에 모여라 그래도 10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려요. 예? 여러분, 애들 지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애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부장님, 권사님 지금 70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옆에서 애들과 같이 앉아있으면 돼요. 한 30분만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 애들이 막 찬양을 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좀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교사 몇 년 좀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험악하게 안 생기면 되면 괜찮아요. 애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하니까. 뭐 가르치지 않아도 돼. 옆에 와서 그냥 아이들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도와주시기만 해도 돼. 좀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금방 부흥해요.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등록 카드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장쯤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내실까? 여러분, 왜 내가 이 교회에 왔을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땅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 예배, 전도, 교육 그리고 봉사,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요. 나는 그저 내 신앙은 이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